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경배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이 되겠습니다. 전등왕 오소서, 저의 이름 전성케 없어서 영광과 권능의 성도여 오소서. 노래를 나시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로석의 도로 걸어서서 대가인 백성이 공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성자 오조도 권정도 주옵소서. 전등한 처지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해지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경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첫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천주교는 전 세계적으로 통째로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는 개별 교회에 따라서 믿는 교회도 있고 믿지 않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마치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물두멍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의 예배에서는 이 영적 물두멍, 영적 번제단 이게 다 빠져 있습니다. 예배에. 자, 이 영적 물두멍은 회개하는 시간이고요. 영적 번제단은 피 뿌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싹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 또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교회 예배의 허점이 뭐냐?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모든 제사에는 피 뿌리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근데 현대교회는 이게 싹 빠졌습니다. 그게 현대교회에 이게 예배의 허점이 있는데 영적 물두멍이라고 하는 영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믿음의 물두멍 그럴게요. 이 물두멍에서는 뭐 하냐면 회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번제단인데 이제 영적 번제단이나 믿음의 번제단이나 같은 의미인데 믿음의 번제단에서는 뭐를 하냐면 언약의 피를 뿌리는 시간이에요. 이 뿌리는 것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을 뿌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믿음의 물두멍은 회개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번제단은 뭐 하느냐? 언약의 피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 그러니까 이게 없다 그 말이요. 지금 현대교회에서 이게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니까. 언약의 피 뿌리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 그리고 이제 그 향단은 있어요. 믿음의 금향단, 믿음의 금향단. 여기에는 기도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있어요. 현대교회도 예배 시간에 기도를 올리죠. 우리 장로님 저 나와서 대표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이제 그 믿음의 금등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령으로 뭐 충만 받는 시간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뭐 하기도 하지만 안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기도 하지만 안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믿음의 떡상 있죠. 떡상. 이거는 이제 말씀의 떡을 먹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 개신교 같은 데는 예배 시간이
이 말씀의 떡을 먹는 시간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다가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기에만 맞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만 맞출 문제가 아니라고. 예전에 저도 이렇게 목사 초년생이었을 때는 이 말씀 전하는 데에다가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여기다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의 물두멍, 믿음의 번제단.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피를 꼭 뿌리지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 회개도 꼭 하고, 회개도 우리가 꼭 하고, 언약의 피도 꼭 뿌리고, 그 다음에 기도도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떡도 먹고 이런 거 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있는데, 여섯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경배입니다. 믿음의 경배인데 요거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뭐 여러분 경배춤이라고 들어봤지요? 경배춤은 들어봤어도 여러분 경배는 못 들어봤을 겁니다. 경배. 이 경배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세계 최초라고 저는 봐요. 세계 최초라고 보는데 뭐 누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했을 때 경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 있죠. 계시록 11장 16절에 경배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경배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경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대로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걸 한번 계시록 11장 16절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경배의 자세가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해. 그래서 이거 하려면 원래 성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슬람 종교에서는 신한테 경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한테 경배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그래서 절대 성전에 신발 신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은 손과 발을 다 씻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한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때 이 6가지를 빼놓지 않고 다 합니다. 원래는 이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 금등대에서 등잔대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원래 많이 할애해야 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6개를 다 세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기보다는 0번이라 그럴까요? 뭐 1번이라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출입문이에요. 믿음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 하는 시간이냐?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해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입문 들어갈 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거 7개로 세트로 돼 있어요. 우리 예배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예배로 바꿨냐면 성막 예배로 바꿨다니까. 현재 교회의 예배가 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 예배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거를 한국 교회에 접목을 시켜주려고 제가 이렇게 개척을 먼저 안 하고 포항에 10년 전에 넘어와가지고 포항에 와가지고 이 포항에 있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그 중에 한 사람
박 목사를 선택해 가지고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이제 확답을 받아 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성막 예배를 6개월 동안 이끌어주고 나왔습니다. 이 성막 예배가 뭐 하는 거냐면 이 성막 예배가 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7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걸 믿음의 출입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번호를 붙여보자면 딱 이게 만 7개예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만 7개가 안 되나 7개 딱 나오죠. 그래서 완전 칠수. 그래서 우리 예배가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 예배가 이게 7단계로 되어 있다고. 이거 이야기 안 해주면 또 평생 성막 예배 들으면서도 성막 예배가 몇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러면 대답을 못할 수가 있어요. 성막 예배는 7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이거 항상 하는 거지만 출입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두멍 가고 번제단 가고 그 다음에 금향단 가고 금등대 가고 떡상 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가서 경배를 올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믿음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믿음의 언약궤. 그래서 이 믿음의 언약궤라는 것은 언약궤는 뭘 상징하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해요. 이해하셨죠? 언약궤가 뭐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한다니까. 그래서 언약궤는 인간이 그래서 함부로 손을 못 대게 돼 있어. 그래서 옛날에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언약궤를 여기에서 한 장소로 옮겼는데 마차에다가 싣고 소가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잡았어. 근데 죽었지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의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7단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거니까 이건 눈 감고도 알 수 있어요. 출입문 들어갔다, 그 다음에 믿음의 물두멍 갔다가, 믿음의 또 번제단에 갔다가, 믿음의 금등대 갔다가, 믿음의 금향단에 갔다가, 믿음의 금등대 갔다가, 그 다음에 떡상에 갔다가, 그 다음에 최종 믿음의 언약궤에 가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지금은 땅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여기서 경배를 올리는 거예요. 이걸 아침 저녁으로 하라 그랬죠. 이걸 습관화들이라니까. 이거를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 이것이 기본이 돼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입니다. 믿음의 번제단에서 매일 뭐 했다? 아침 저녁으로 피를 뿌렸다 이거요. 아침 저녁으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매일 그렇게 하다가 안식일이 되면은 오전에 추가로 피를 뿌립니다. 평상시 했던 것은 그대로 하고 추가로 안식일 날 피를 뿌려요. 어린 양 몇 마리요? 안식일 날 어린 양 몇 마리? 2마리. 성경에 있는 건 2마리예요. 그 다음에 매일 하는 거는 어린 양 한 마리입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해가지고 그렇게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필수로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가면 예배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매일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를 뿌리고 아침 저녁으로 경배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날, 이제 신약에는 주일이죠.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침에 예배할 때는 추가로 집에서 피를 뿌리고 왔지만 추가로 피를 또 뿌린다 이 말이요. 성전에 와갖고 이건 단체로 우리가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단계까지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각 가정에서 우리가 각자 아침 저녁으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잘 실행하면 내년에는 다음 단계의 은혜를 추가로 주실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월삭하고 절기예요. 월삭하고 절기는 연 단위로 월 단위로, 월삭은 월 단위로 지키는 거고 절기는 연 단위로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추가로 될 건데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현대교회는 인간들이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 순서를 인간들이 인간 머리로서 만들어낸 거야. 저는 인간의 머리로 만든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 모세를 통해서 35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성막의 법 그대로 7단계 이 순서를 하나도 안 빼놓고 해요. 우리가 처음에 예배할 때는 이 언약궤에는 접근을 못했어요. 우리도. 왜? 이거를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안 주신 거야.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예배할 때 그 영상에 보면은 이게 없습니다. 경배하는 거 1절 없어요. 없었죠, 우리? 없었다니까, 처음에 경배하는 거. 경배한 지가 몇 년 안 돼요. 우리. 그전에는 뭐 했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전진을 안 시켜주시더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가 지성소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지성소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는데 지성소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이걸 저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기서 딱 기도하고 이거 무릎 꿇고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경배를 드리라고 그러더라고. 경배를.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경배가 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 경배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차 성령님의 답은 요한계시록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경배라는 단어를 치니까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중에서 이 경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데가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경배라는 단어가 총 35절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몇 절 나오는가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에가 20절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말씀이라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사람들이 뭐만 신경 쓰느냐. 7년 뒤 환란이 어떻고 환란이 어떻고 휴가가 어떻고 그것만 신경 써.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건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저 조그마한 애들 있죠. 저 말 못하는 애들, 조그마한 애들,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애들은 자기 것만 신경 씁니다. 그래갖고 애들은 잡히면 다 입에 다 들어가요. 말 못하는 애기들은 손에 잡히면 입에다 다 갖다 넣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어떤 의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애들 엑스레이를 이거 위장을 촬영해 보면요. 바늘도 들어가 있고요. 뭣도 들어가 있고요. 뭣도 들어가 있고 많이 들어가 있대. 왜? 닥치는 대로 지 손에 잡히면 엄마 없을 때 싹 다 집어넣은 거야. 그래갖고 그것을 부모도 몰라. 그래서 위암으로 보통 빨리 죽은 사람이 나는 그런 케이스라고 봐요. 위암으로 10대나 20대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렇게 시퍼렇게 젊은 놈이 왜 위암으로 죽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원인도 있다. 그래서 애들 어릴 때 말 못하는 애들 꼼지락꼼지락하는 애들 옆에는 손에 잡혀서 입에 들어갈 만한 것은 주면 안 돼. 축구공이나 배구공 이런 거는 커서 지가 손으로 잡아서 입에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입으로 들어갈 만한 작은 거 있죠. 그 옆에는 애들 옆에는 두면 안 됩니다. 그 애들은 어린 갓난 애기들은 본능적으로 지 살라고 모든 걸 입에다 다 넣어요. 그리고 조금 성장해갖고 말을 하고 아장아장 걸어가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옆에를 생각을 못해요. 애들은 본인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간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이걸 보고 야 한란이 언제 오냐, 천년왕국이 언제 오냐, 예수님 재림이 언제 있느냐, 아니면 또 휴거가 언제 있냐, 이런 것만 신경 쓴다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봐도 휴거는 한 단어도 안 나오거든요. 휴거는 요한계시록에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경배가 무려 20번이 나와. 근데 경배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달라. 하나님의 관점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창조의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복음이 어떻게 돼 있냐? 계시록 14장에 나와요. 마지막 복음이요. 마지막 복음이 어디 나온다고요? 계시록 14장에 나온다니까. 마지막 복음이. 그게 마지막 복음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마지막 복음이요. 이게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핵심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요. 그게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이 뭐뭐뭐뭐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한다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게 마지막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가 복음이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처음 복음이고 마지막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여기다 적어줄게요. 마지막 복음이 뭐냐? 그래서 자 여기다가 복음의 종류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몇 가지. 복음의 종류 해갖고 첫 번째 처음 복음이 있을 거예요. 처음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라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 다음에 마지막 복음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마지막 복음은 뭐냐? 창조주를 뭐하라? 경배하라요. 이게 마지막 복음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 아니요. 예수님만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시작에 불과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요한복음에 나와. 요한복음에 나와. 그러면 이 마지막 복음과 이게 마지막 복음을 3번으로 할게요. 이 중간 복음이 있습니다. 중간 복음. 그러니까 처음 복음하고 마지막 복음 사이에 중간 복음이 있을 거 아니요. 이 중간 복음이 있는데 이 중간 복음은 뭐냐? 계명을 지키라요. 예수님을 믿으라가 아니고 계명을 지키라라니까. 이거 어디 나오느냐? 이게 공간 복음에 나와요. 복음의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복음은 뭐라고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배할 줄 모르는 사람은 또 한참 먼 것입니다. 뭐 요한계시록을 보고 뭐 휴가가 어떻고 7년 대환란이 어떻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백날 이야기 해봐야 그건 인간편에 관련된 거고 하나님께 관련된 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게 마지막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마지막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별도로 명칭을 붙여놨어요.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이라고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이 마지막 복음인지는 또 모를 거야.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산다니까.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실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쑥스러워하지도 마세요. 인간 눈치 보지도 말고. 나는 이제는 인간 눈치가 안 보이더라고. 예전에는요, 제가 한 40대까지만, 40대, 50대까지만 해도 인간을 엄청 의식했습니다. 근데 60대가 넘어가고, 이제 내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많이 생각하게 되지, 인간 앞에 서갖고 내가 인간한테 잘 보여야지, 이것이 없어지더라고.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영상을 남겨도 내가 죽은 이후에도 대비해서 이 영상을 남깁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이 지금 우리 때만을 위해서 말씀을 녹화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후세대들을 위해서도 이걸 말씀을 녹화해 갖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우리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면서 영상 있잖아요. 주일 예배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간 거 오늘 올라가는 것이 104회인데 그 이전 거는 예전에 올렸는데 제 유튜브 계정이 날아가 버려 가지고 무슨 저작권 위반인가 뭔가로 걸려 가지고 날아가 가지고 폭파돼 버렸어요. 그래갖고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 유튜브 회사에서 없애버렸어. 근데 없어지기 전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광고비로 해가지고 200만 원인가 220만 원인가가 나왔는데 그거 갖고 저거 에어컨 산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에어컨을. 우리 큰 에어컨 저거. 그 용량이 큰 겁니다. 25평짜리예요. 그래서 마지막 복음이 뭐다?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근데 경배라는 단어가 신약성경 전체에 나온 것보다 요한계시록 하나의 한 권에 나오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 아셨죠? 요한계시록에 경배라는 단어가 20절 나옵니다. 20절.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1단계예요. 여기가 문 열고 들어가는 거지. 물두멍이 2단계. 그 다음에 믿음의 번제단이 3단계 해갖고 저 지성소에 믿음의 언약궤까지 가서 우리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까지 해서 우리 이 성막 예배가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정리가 됐죠?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반드시 손발을 수족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게 되어 있어요.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제사장은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목사님만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서 그걸 하나 찾아드릴게요. 경배는 아까 찾아드렸지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이 제사장이 몇 번 나오느냐? 3절이 나옵니다. 1장 6절, 5장 10절, 계시록 20장 6절 해갖고 제사장이 3번 나와요. 제사장이 3번 나오는데 이 제사장이 누구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목사님들만 제사장이라고 안 나오고 우리라고 돼 있죠. 우리를 나라와 뭐로 삼았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그분께 해갖고 여기 그분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 반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계시록 1장 6절에 우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근데 이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천년왕국의 제사장이 나오는데 천년 동안 제사장으로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제사장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제사장격이 되고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모두 또 제사장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영적 믿음의 물두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물두멍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살아가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데려가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참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데려가지 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육체의 행위들, 육체의 악하고 육체의 더러운 행위들 15가지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으로서 생각으로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들,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전을 통하여 문도를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번제단입니다. 이 영적 번제단이라는 뜻은 믿음의 번제단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쉬운 말로 좀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죠. 영적 물두멍, 영적 번제단 이런 말을 안 쓰고 믿음의 번제단 이렇게 쓴 겁니다. 왜 이렇게 쓰냐면 구약은 실제로 번제단이 있어요. 실제로 물두멍도 있고. 근데 신약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물두멍을 우리가 물두멍의 시간을 믿음으로 갖는 겁니다. 번제단도 실제로 만들어 갖고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대장간에서 만들어 갖고 교회 성전에다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는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번제단을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번제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것이 뭐냐?
믿음의 번제단을 갖는 것은 언약의 피를 뿌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그래요.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번제는 쉽게 말하자면 그냥 가죽 벗겨 갖고 나머지를 통으로 드리는 거예요. 통째로 드리는 겁니다.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우리가 이때 그래서 이때 예물을 올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때 아무 시간에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예물을 어느 시간에 해야 되냐고 이것도 기도를 올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막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예물을 어느 시점에서 올려야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성찬은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도 다 기도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시간 이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번제단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게 뭐냐면 번제단 위에 번제단에 보면은 이거 잿가루가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채를 이렇게 만들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 위에 채 같은 거 있어요. 채반지 같은 것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러면 재물을 그 위에 올려놓으면 탈 거 아니에요. 불이 올라오니까. 근데 재물이 타고 나면 잿가루는 밑으로 다 쏟아진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삽도 만들어라고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부삽도 있고, 부삽이 있으면 또 그 잿가루를 담아갈 통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있다니까. 이 장면은 누가 그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이걸 하나 다운받았는데 이 임금이 누구냐면 솔로몬 임금 같아. 이게 저번 주에 제가 한번 이야기해드렸던 역대하 7장 있죠.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갖고 7년 동안 건축해갖고 봉헌식을 올려요. 봉헌식 올려갖고 이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기도를 올리는데 착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갖고 이걸 태웠다 그랬죠. 역대하 7장에 그때 보여줬잖아요. 이때 임금과 모든 옆에 있는 백성들이 납작 엎드려갖고 이렇게 절을 올린 거예요. 이것이 역대하니까 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3절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이 경배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많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기에 이제 경배를 어떻게 했냐면 땅에 이렇게 엎드려 갖고 납작 엎드려 갖고 경배한 거예요. 솔로몬 왕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 그림이 뭔가 이렇게 봤을 때 뭐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면 이것은 역대하 7장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솔로몬 왕 같고 요 옆에 있는 것은 신하하고 신하들로 보입니다. 백성들이 납작 엎드려서 지금 여기에는 돌을 깔았는데 꼭 무슨 요즘에 뭐 시멘트 깔아놓은 거 같이 해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아니고 돌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시멘트 이런 게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돌을 쫙 깔아놓은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와 같이 죄를 넘겨드립니다. 그래서 죄를 꼭 넘겨드리라고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경배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를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경배할 때 서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경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죄를 이전해야 될 거 아니요. 간단하게 하면 돼요. 이렇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우리 집 누구누구의 허물과 죄악, 누구누구의 허물과 죄악을 이전에 옮겨 드립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완벽한 기도문이 됩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면 돼요. 피를 다 뿌리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요? 경배를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수가 뭐냐면 이전이란 말이야. 오늘 이 시간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집 누구누구의 허물과 죄악, 누구누구의 허물과 죄악, 누구누구의 허물과 죄악을 옮겨드립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이제 피를 우리가 항상 인체를 4등분으로 나눠서 피를 뿌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도 사면으로 피를 뿌린 다음에 여러분 몸에다가 피를 또 4등분 나눠서 우리가 성전에서 주일날 하는 것처럼 24번 연속으로 피를 뿌리면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죄를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제가 세밀하게 만든 거고 집에서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하면 돼요.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지금 하나 떠오른 것이 뭐가 있냐면 이거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뭐냐면 내가 가족의 죄까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건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죄는 제사장이 담당해서 다 고백하고 사해버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이 해요. 제사장이 하는데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남의 죄를 이렇게 뭐 하냐면 남의 죄를 이와 같이 속죄받게 합니다. 남의 죄를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면 자기가 어린 양을 끌고 오든지 제사장이 죄를 지면은 보통 소를 드려요. 소를 드리는데 그 소를 끌고 가고 소에다가 안수하고 죄를 고백해가고 그 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우리가 남의 죄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죄를 속죄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의 죄도 들어가지만 나의 죄도 들어가. 남의 죄만 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남의 죄든 나의 죄든 이 피로만 사함받게 되어 있습니다. 피. 그래서 이 속죄를 받는데 유일한 것이 있어요. 속죄받는데 유일한 것이 뭐냐면 언약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겁니다. 언약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거는 있고 신약 성경에도 이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받는데 유일한 것은 언약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속죄받으려고 제사함 받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래서 신약에도 속죄받는데 유일한 것이 언약의 피인데 신약에는 그래서 예수님 피란 말이요. 예수님 피를 뿌리라 그 말이요. 저는 어제도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어제는 그 저녁에 커피를 한잔 해서 그런가 잠이 너무너무 안 오더라고.
그 잠들 때까지 제가 이 머리하고 가슴 쪽에다가 계속 예수님의 피를 뿌리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더라고.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자가 뭐가 되느냐? 이 자들이 뭐냐? 흰 옷 입은 자가 됩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자가 뭐가 된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자가 뭐가 된다? 흰 옷 입은 자가 된다. 어디에 나옵니까? 이것도 찾아드릴까요? 계시록 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환란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면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자예요. 계속 피를 뿌린 사람이 승리합니다. 뭐 나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나 목사니까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나 권사고 집사고 장로니까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마요. 자동 거룩한 것은 없어요. 거룩한 것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7장 14절이 나와서 이 14절과 관련된 것을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14절인데 히브리서 9장 14절인데 여기도 피 뿌리는 게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여기도 피 뿌리는 게 똑같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되겠지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요.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그전까지는 가짜로 섬겼는데 피를 계속 뿌리면 진짜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진짜 똑바로 돌아와요. 그전까지는 신앙생활도 목사한테 보여주기식 신앙생활, 남한테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인데 이 피를 계속 뿌리게 되면은 진짜 인간의 본래 양심이 돌아와요. 인간의 본래 양심이 돌아온다니까. 이 본래 양심은 순수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계속 이 양심에다가 이 마음에다가 양심에다 계속 뿌려주면 깨끗해져요. 내 양심이 깨끗해진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섬길 수가 있다니까. 여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이전까지는 가짜로 섬겼어. 그러니까 주일날도 그냥 빼먹었다가 자기 기분 좋으면 나오고 뭐 그냥 기분 안 좋으면 뭐 안 나오고 막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하기 싫으면 때려쳐 버리고 말이야. 예물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하기 싫으면 때려쳐 버리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 예수님의 피를 진심으로 이 피를 뿌리기 시작하면은 인간의 본래 근본 양심이 돌아옵니다. 사탄에게 중독돼 가지고 죄악에 물들었던 이 양심이 돌아와요. 그걸 제가 느껴요. 목사인 내가 인자 느낀다니까. 목사들도 막 거짓되게 살고 성도 앞에는 잘 보이고 기도 많이 한 척, 전도 많이 한 척, 막 말씀 많이 연구하는 척, 성경 많이 보는 척, 외식 많이 하는데 그가 그랬다가 다 죽어요. 근데 이 피를 진심으로 뿌린 사람은 양심이 진짜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목사를 했어도요, 기도를 해도 기도 범위가 엄청 좁았어요. 기도 범위가 뭐 내 교인을 위해서나
아니면 그냥 내 가족을 위해서나 기도하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별로 안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내가 어디까지 기도를 하냐면 우리 그 말씀 사관학교에 후원금 보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물론 하지만 옛날에 후원해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후원해줬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옛날 같으면 택도 없지요.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까지 하냐? 옛날에 내가 개척했을 때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 성도님들 다 기도합니다. 아니 그들한테 헌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니요. 지금은 내 양심이 진짜 목사 양심으로 돌아온 것 같아. 진짜 목사 양심으로 돌아온 것 같아. 내가 옛날에 카드값을 내려고 그러는데 이 카드값이 없어갖고 내가 권사님한테 돈을 좀 빌리러 온 적이 있어요. 부산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그때 권사님이 350만 원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갚아드릴게요 하니까 아이고 안 갚아주셔도 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해주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뒤로부터 그 권사님의 가족과 그 후손들을 놓고 일일이 지금까지도 기도합니다. 그 딸내미 영은 집사라고 있죠. 보면요 나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도 나 마음에 안 들지만 나도 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기도는 꼬박꼬박 합니다. 왜? 우리 권사님 보고. 그 피를 계속 뿌리면 이 목회도 예식으로 했던 목회가 진짜로 돌아오더라고. 진짜 목사.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보면 진짜 목사 같아. 남들이 볼 때는 뭐 돈도 하나 나는 내 통장에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남아있는 거지 내 통장에 있는 전 재산이에요. 그거 해봐야 뭐 탈탈 털어봐야 돈백 될라나요? 그게 내 전 재산이에요. 그래도 나는 미래를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내 어릴 때 시골에서 태어난 애들 있잖아요. 시골에서 같이 깨복자기 친구로 자랐던 애들 있죠. 그 초등학교 때 같이 다녔던 애들 있어요. 초등학교 같이 다녔던 애들도 지금 다 기도합니다. 나 그들래요. 나 죽을 때까지 얼굴 한번 볼 기회도 없을 거예요. 제가 왜? 저는 뭐 경조사나 이런 데를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누가 뭐 결혼한다 누가 죽었다 하는데 나는 오도가도 안 해요. 나는 원래 안 해요. 그래서 걔들을 죽을 때까지 얼굴을 볼 기회는 없겠지만 기도는 매일 합니다. 그 초등학생들 어릴 때 깨복장이 친구들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 그 다음에 내 마누라 있어요. 내 마누라 형제들 다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어릴 때 제가 젊었을 때 부산에서 그 외가의 누나에서 외가의 그 누나집에서 그 하숙을 했는데 그 누나가 처음에는 하숙비를 받다가 나중에는 하숙비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해서 지금 매일 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 다 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가짜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짜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아예 기도에서 목록에서 빼버리죠. 내가 그 우리 그 김집사님한테 이거 내가 오늘 고백해 줄 것이 있어. 뭔 이야기가 있냐면 김집사가 예배에 한번 왔다가 빠져먹을 때도 있고 그래갖고 내가 기도를 2명을 뺐어요. 누구를 뺐느냐? 이 버릇을 내가 고쳐주려고 남편 빼고 박태준이 아들을 뺐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고 났다 그러길래 아들 사고 났다 그러길래 그때부터 내가 다시 이걸 집어넣습니다. 왜? 그 요새는 좀 늦어도 다 예배에 참석하더라고. 그게 훈련이에요. 사돈의 8천까지도 내가 기도하고 보이지도 않는 사람인데 왜 내가 눈앞에 있는 사람을 기도 안 하겠다. 다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빼게도 하더라고. 왜? 저 사람 저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서니까 빼기도 하더라고.
우리 진영이 형제 같은 경우에 진정으로 믿음을 보이고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 이 지역을 안 떠날 거야. 근데 미워서도 떠나 내가. 배기 싫어서. 왜?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진심으로 믿고 뿌려보세요. 어디에다가? 양심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이 내 대갈박에다가도 뿌리고, 내 가슴에다가도 뿌리고, 이 못된 이 성품, 이 양심, 거짓된 거, 진실로 믿지 못하고 대충 그냥 얼렁뚱땅하게 믿는 이 내 약한 양심, 악한 양심 이런 거 깨끗이 씻어갖고 깨끗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피 진심으로 한번 뿌려보세요. 이게 약속되어 있다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구약에 동물의 피를 뿌려. 요 앞절에는 13절에는 구약의 동물의 피 이야기가 나와요. 구약에 동물의 피를 사람의 육체에다가 뿌려갖고 그 사람들 정결하게 됐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갖고 너희가 깨끗하게 안 되겠냐 이 말이요. 깨끗하게 됩니다. 내가 증인이야. 내가 옛날에요 목회를 2번 해봤지만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 다음에 기도를 또 누가 부탁을 해도 그거 한두 번 기도하고 말아버려. 지금은 기도 부탁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알아서 기도거리를 찾아갖고 기도를 해요. 지금은 그게 달라. 진실로 기도해요. 이렇게 진실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기도를 시키시냐. 이 피를 뿌리게 하시는데 전 세계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피를 뿌리게 해요. 지금은 8월달부터입니다. 이제 만 2달 됐어요. 그게 무슨 사역인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 사역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제사장 중에 수제사장이라고 있어요. 가장 높은 제사장이 있는데 그 수제사장이라는 사역이에요. 그게 아무한테나 그거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딱 정해져 있을 거야. 그 울타리를 못 벗어난다니까. 사람이 못 벗어납니다. 자기에게 이익된 사람만 딱 기도해요. 내 가족, 내 딸, 내 아들, 내 남편, 그것밖에 기도 못해요. 그거를 못 벗어납니다. 우리 인간이. 근데 예수님 피를 계속 뿌리면 순수한 양심으로 돌아오면 내 주위에 내가 못 살리지만은 진짜 살리고 싶은 인간들이 있어. 구원시켜주고 싶은 인간들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가 나가요. 그래서 내가 이거 기도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오면서 우리 장정권사 딸 김영은 집에서 사이투상 명우진양 막 이렇게 쭉 막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손가락으로 다시 해보면 내가 볼 때 한 몇백 명 된 것 같아. 그래서 옛날 같으면요, 이게 후원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누가 감사하게 돈 이렇게 주면 그냥 딱 받아먹고 입 싹 닦을 수 있어. 우리 목사들이. 지금은 그렇게 안 해. 진실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그들의 이름을 다 부르고 그들의 가족과 후손들과 친척들까지. 그래서 다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올려요. 진실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이 피를 뿌릴 때하고 피를 안 뿌릴 때는요, 저도 건성건성 기도했어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딱 땡이요. 근데 지금은 그래 안 해. 그래서 기도를 쭉 하면 또 첨가가 됩니다. 기도가 이렇게 첨가가 돼요. 사람이 첨가가 되더라고.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 피를 한번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9장 13절에는 하물며가 왜 나왔냐면, 하물며는 구약의 동물의 피를 뿌려갖고 인간의 육체가 깨끗하게 됐다. 하물며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피를 뿌려갖고 너 양심이 안 깨끗해지겠느냐 이 말이요. 진실로 하나님을 못 섬기겠느냐? 진실로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고 외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진짜로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피를 계속 뿌린 사람은.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피 좀 많이 뿌리세요. 많이 뿌리라고. 테레비 보면서 뿌려도 돼요. 뭐 테레비는 혼이 있으니까 안 볼 수는 없어. 근데 테레비를 보면서도 피를 뿌리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 갑니다. 그래서 재물을 잡는 거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잡으셨어요. 이미 끝났어,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안 잡아도 돼,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으면 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성찬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인자의 살을 먹는 자마다 모두 영생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했습니다. 이제 영적 번제단의 하이라이트 핏뿌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핏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그렇게 많이 읽어도 히브리서가 뭐를 이야기하는지는 모르죠. 히브리서의 핵심은 9장 14절이에요. 구약에 동물의 피를 뿌려서도 정결하게 됐다. 거룩하게 됐다. 하물며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우리 양심이 어떻게 안 깨끗해지겠느냐? 깨끗해진답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고, 예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예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진실로 그렇게 돼요. 내가 피를 뿌려보니까 그래. 옛날에는 누가 기도 부탁하면 예, 기도해드릴게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거 한 번 오고 땡이야.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누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주지 않아요.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도 꼭 해주지만 제가 찾아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향해서 찾아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의 범위가 엄청 넓어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보통 넓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내 가정, 내 교회 식구밖에 몰랐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예수님의 피를 진짜 뿌려보니까 내가 바뀌더라고. 벌써 저도 피를 뿌린 지가 10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열심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뿌린 사람이 이깁니다. 피 뿌리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 흰옷 입은 사람으로 됩니다. 자,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건물 성전과 사람 성전에 연속으로 24번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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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이제 이어서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세상의 소리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데요. 이 사진에 보면 통째로 올려놨잖아요. 지금 이렇게. 근데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번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번제를 드릴 때도 가죽은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요. 그게 레위기 6장인가 7장인가 보면 그게 나옵니다. 가죽은 벗겨갖고 이 번제를 드릴 때도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고 모든 살코기는 통으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드립니다. 그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흠향이라고 그래요. 연기가 올라가면 그 향을 맡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흠향하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 제물을. 그래서 이게 제물을 번제를 드릴 때는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데 이게 매일 어린 양 한 마리, 그죠? 어린 양 한 마리,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하냐? 주일 날은 어떻게 하냐? 평소에 드렸던 어린 양 한 마리 드리고 이어서 좀 있다가 어린 양 2마리를 추가로 드립니다. 그래갖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번제로 마지막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예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할 때는 우리가 매일 예물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예물 대신에 이때 경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 때는 우리가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먼저는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감사가 더욱더욱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셋째는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각종 소원 예물 받아주시고 모든 소원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넷째는 기타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연락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성소로 들어갑니다. 영적 성소로. 이것은 이제 성막을 겉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겉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문입니다. 여기가 문이고 이렇게 겉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또 휘장이 쳐져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지성소는 정사각형입니다. 지성소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성소는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를 두 개를 옆으로 이렇게 보태면 지성소가 나와요. 크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 보면 처음에 금 향로가 놓여 있고, 금 등대가 놓여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떡상에 놓여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 한 곡 드리고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 성소, 믿음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피를 7번 뿌리고 마음에다가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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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피를 계속 마음에도 뿌리고 머리에도 뿌리고 이렇게 온 몸에 뿌리고 또 가정의 벽면에다가 이렇게 다 뿌리면 좋은 것이 뭐냐면 이게 우리 인간의 본래 양심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건성건성 하는 사람들이 이게 제가 이게 10년 이상 피를 뿌려보니까 사람이 진실한 사람으로 이렇게 돌아와. 그게 참 저는 신기롭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기도도 그렇게 남을 위해서 진실하게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보세요. 우리 인간이 기도해봤자 내 가족, 내 식구예요. 기도 폭이 넓지 않다니까. 목사들 해봐야 내 교회 성도들 그 정도 기도하지 남교인을 위해서 뭐하러 기도합니까? 왜? 안 해요. 근데 피를 뿌리면 이게 사람이 바뀌더라고. 진실한 양심이 돌아와 이게. 이게 믿고 뿌려보시라 그 말이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제 영적 금향단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앞으로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능력 사역을 통하여 100만 알곡 성도를 추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부부에게 성령의 온전한 10가지 성령을 무엇보다 먼저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물질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참으로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복한 땅끝까지 증언하고 그만할 백성들을 완전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향을 연이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참고로 우리 대한성서공회는 다음에 성경을 개정해서 낼 때 주기도문의 이 권세를 능력으로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헬라 원문에 능력으로 번역한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등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불이 켜져 있어요. 7개의 등불이. 그러니까 이거 저녁에는 7개를 다 켭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은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이 이 성전에 들어와요. 성전에 들어가고 향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등잔대를 정리를 합니다. 이 등잔대를 정리를 하는데 성경에는 이거를 다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거 불은 다 못 끄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도 낮에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했는가 봤더만은 유대인의 전승입니다. 전승에 보면 이 가운데 거 있죠. 이거는 낮에도 안 끄고 양쪽 3개, 6개는 끄고 가운데 요거는 남겨놨대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은 이 6개를 불을 다 붙입니다. 그러면 7개 불이 붙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심지가 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껐다가 다른 심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옆에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 7개를 동시에 못 끄게 돼 있어.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불을 한꺼번에 다 끄지 말라는 거예요. 등잔대의 원칙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뭐 간단해요. 이게 이제 큰 2번이 되겠네요. 큰 2번을 한번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 어떻게 했다고 하세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제사의 핵심이 뭐냐면 피를 뿌렸단 말이야. 피를.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약이 옵니다. 신약. 자, 2번은 신약이에요. 이제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요. 그러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하냐? 아침 저녁으로 그 사람들은 구약 때는 어린 양을 잡아갖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뿌려요. 제사가 다른 거 없어. 피 뿌리는 거라니까.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어떻게 해요? 번제로 태워드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신약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신약은 예배니까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피를 뿌리는데 피를 뿌리기 전에 죄를 이전하라 그랬죠. 이전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피 뿌리고 번제를 드릴 때 경배를 드리라 말이요. 경배를. 이걸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시면 돼. 죽을 때까지. 그러면 지옥에 갈 일이 없어. 갈 일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면 우리의 혼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그 다음에 감정과 의지를 다 합해서 되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행위.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행위가 나와요. 행동이 나온다니까. 행동이 나옵니다. 이 행동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심판하십니다. 이 행위를. 그래서 우리 행위를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 세상 가서 우리 혼이 심판받는다는 말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라는 건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믿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뭐를 나타냈느냐? 나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심판해요.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의 뜻과 마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 사람의 이 뜻과 마음을 잘 살펴가지고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의 뜻과 이 뜻이라는 건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 우리 혼의 기능에 보면 의지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의지와 마음을 살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어디에다 쓸 것인가, 의지를 어디에다 쓸 것인가, 이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마음하고 이 뜻하고 이게 마음하고 이 뜻이 뭐냐면 혼을 말해요. 혼을 말한 데가, 예수님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뜻하고 마음은 이 합하면 혼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혼이에요. 그래서 이 혼을 심판한다니까. 그래서 사후에 우리의 혼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벗어나 가지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의지를 먹고 나쁜 뜻을 먹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결을 해서 이거를 다 없애야 되는데도 우리 인간은 못 없앱니다. 없애도 또 생겨요. 살다 보면 또 생겨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혼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에 우리 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혼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이걸 푸시케라 그래요. 푸시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 뜻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벗어나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제약이 되는데, 그래서 수시로 예수님 피 뿌리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려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야. 이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방에 다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다 망해갖고 다 지옥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건 이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계시록 2장 23절 꼭 기억하셔야 돼. 나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교회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말을 안 되니까 그 자녀를 쳐갖고 자녀를 쳐갖고 죽였어. 그래도 이 사람이 똑바로 안 서니까, 그러면 두고 보자. 네가 죽어서 올라오면, 저 세상에 올라오면 이 땅에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살펴가지고 기록해 놨다가 죽으면 저 세상에 올라오면 심판해갖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그렇게 가르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즉시 뿌려서 그 혼이 작동이 중지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리다 보면 나쁜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피 몇 번 뿌리다 보면 없어져요. 나쁜 생각이. 내가 나쁜 생각 하려고 해서 나쁜 생각이 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 가만히 뭐 하고 있는데, 저 말씀 타이핑하고 있는데도 뭐 엉뚱한 여자 생각이 쑥 떠오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참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내 몸뚱아리를 왜 콕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지금 뭐 말씀 타이핑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전할 거 말씀 타이핑하고 있는데 이거 왜 여자 생각이 떠오르냐고. 그럴 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몇 번 뿌려주면 그 생각이 즉시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움떡움떡 생각해서 이게 떠오르냐면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마귀에게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있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마귀의 능력 중에 마귀는 사람 속에다 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킨다. 집어넣어줘요. 쭉 주입시킨다니까. 갑자기 들어와요, 이게. 그것이 마귀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이때 뭐 해야 되느냐? 이때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이때 뭐 해라? 예수님의 피를 뿌려라. 뿌리면 없어집니다. 그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이걸 제가 계속 실천을 하고 한 10년 이상 이게 넘어왔어요. 10년 이상 이걸 실천하고 왔더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이제 사람이 진실한 사람으로 이게 사람이 바뀌더라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건성건성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진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도 진심으로 전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개신교를 한번 개혁해 보려고. 내가 살아있을 때 개혁이 안 돼도 내가 죽고 나서도 개신교가 행위구원까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믿음과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개신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말씀들이 녹화돼 갖고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올라간 것이 268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2029년도까지 앞으로 4년 뒤에 2029년도까지 1260개가 올라갑니다. 그게 1단계예요. 그러면 이제 다 올리고 나면 이제 2단계로 또 말씀의 패턴과 수준을 좀 높여가지고 또 그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역은 제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계속해요.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그 헌금도 꼬박꼬박 합니다. 그 사람들. 저는 그분들이 하시는 헌금 갖고 먹고 살아요. 감사하죠. 밖에 가서 일 안 해도 되니까 내가 마음 놓고 말씀을 타이핑하고 마음대로 말씀을 정리해 가지고 그날 이렇게 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래 한 90분 정도 이게 녹화를 하거든요. 90분이면 1시간 반이죠. 그러면 이걸 1.3배로 속도를 좀 빨리 해가지고 하면은 1시간 이게 한 80분짜리를 하면은 1시간 한 5분 정도 나오더라고. 이것이 80분짜리를 녹화해갖고 속도를 좀 빨리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주면 1시간 한 5분 정도로 이게 좀 이게 축약됩니다. 동영상이.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음성을 빨리 들을 수 있어서 좋죠. 그런데 그 안에 많은 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80분에서 90분을 녹화를 해요. 녹화를 하는데 예전에는 보통 말씀을 전하면서 타이핑을 동시에 했는데 지금은 미리 전부 다 타이핑을 다 해갖고 설명을 위주로 합니다. 제가 설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다 이게 될 수 있으면 타이핑을 될 수 있으면 미리 다 해가지고 설명해 주면서 녹화를 해갖고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게 완전히 자기 신앙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힘들어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서 있는 사람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유튜브로 말씀 보고 그렇게 예배 생활해도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게 믿음의 뿌리를 완전히 못 내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예배 이제 영상도 안 보고 예배 참석 안 하게 되면 그 믿음이 끊어져 갖고 그건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반 이런 피를 안 뿌리는 교회라도 참석해라 라고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주 헌금도 들어오고 합니다. 저는 그거 갖고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보내주는 헌금 갖고 먹고 삽니다. 한 달에 제가 총 들어오는 돈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알죠? 저는 트럼프라고 안 하고 또람프라고 좀 많이 부르는데 그 또람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 우리나라 보고 3,500달러를 내놔라. 그것도 현금으로. 그래서 내가 이걸 AI한테 물어봤어. 3,500억 달러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494조 원, 493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한 달에 노인 되면은 기초연금 받잖아요. 기초연금 35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65세 넘은 사람들은 이제 35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300명 있잖아요. 300명을 매달 이렇게 줬을 때 몇 년을 줄 수 있는가? 300명이 아니고 300만 명. 300만 명한테 우리나라 300만 명 노인한테 이걸 매달 35만 원씩 줬을 때 몇 년간 줄 수 있는 돈이라고 내가 AI한테 물어봤어. 아까 물어봤다니까. 여기 나오죠. 자, 493조 원인데 493조 2200억인데 35만 원씩 매월 300만 명에게 지급하면 몇 년을 지급하냐고 계산을 했는데 39년 39년간을 300만 명에게 매달 35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야. 어마어마한 돈을 내놓으래. 그냥 내놓으래. 미국에서. 그거 또라이 아닙니까 그거?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한 이유는 미국이 제조업이 다 망했어요. 망한 것이 아니고 제조업이 없어요. 공장이 없다 그 말이요. 그럼 미국은 뭐 먹고 삽니까? 미국은 금융, 주식, 그 다음에 첨단 기업 이런 거 갖고 먹고 살아요. 미국은. 근데 미국 사람들 잘 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아. 돈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는 안 해. 우리나라하고 일본한테만 그렇게 내놓으라는 거야. 전 세계 나라들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그렇게 트럼프한테는 우방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더만. 내가 어저께 이거 뉴스에서 이렇게 한번 보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갖고 A한테 한번 물어봤어. 야 또람프가 35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돈이 얼마나 되냐? A한테 물어봤다니까. 그러니까 493조 원이래. 야 그러면 우리나라 노인들한테 한 달에 35만 원씩 기초연금 나가는데 그거 300만 명한테 만일에 준다고 계산할 때 몇 년을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39년간 줄 수 있는 돈이래.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돈을 미국에 가져가고 어떻게 하느냐? 미국에 꿀꺽 하겠다는 거야. 강도입니다. 이거 주면 안 됩니다.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이거. 트럼프는 3년 3개월이면 끝나요. 3년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3년 3개월이면 그 사람은 다시는 대통령 못합니다. 나이가 많아갖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통령 2번 이상 하면 못해요. 이제 트럼프 시대도 3년 3개월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도 배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배짱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배짱만 가지고는 안 돼. 지혜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미국에는 선박을 만들 수 있는 힘도 없고 제조업이 없다니까. 공장이 없어요. 미국에 공장이 없대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도 계속 선진국으로 가면 제조 공장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트럼프는 트럼프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계속 뿌려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는 트럼프가 긁거나 말거나 우리는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의 피를 생활 속에서 뿌리자.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 피 뿌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고 경배를 올리자. 죽을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게 예배 생활이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생활이라니까.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오늘 말씀을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구약의 언약궤는 신약의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와 같이 경배를 올리는 겁니다. 속죄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경배 드리는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고 우리가 다 같이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자들에게와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